전반기를 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후반기를 말씀을 통해 어떻게 준비해 나갈 건가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지혜서의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2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재물보다는 명예를, 금보다는 은총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작년 2024년에 우리나라는요, 믿을 수 없게도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에 책정이 됐습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볼까요? 우울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우울증 걸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작년에 가장 세상에서 우울한 나라, 바로 우리나라로 책정이 됐다는 거죠. 사실상 보면 세계 최상위권을 접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높은 수준의 경제력, 전 세계가 극찬에 맞이하는 뜨거운 교육열, 기대 수명 수위 그 순위를 기대 수명을 따질 때 그 순위를 보니까 세계 1 위예요. 제일 오래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지표가 있는데 어이없게도 얘기한 대로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됐습니다, 작년에. 그 배경을 조사를 해 봤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돈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재화의 끊임없는 갈망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갈망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사회 균열이 생겨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려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재물로 인해서 맞게 된 불행도 굉장히 커요. 지난 1988 년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탈주범 지강헌의 말이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예.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지닌 심각한 폐해를 꼬집는 그런 철학적 수사로 끝날 만큼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물질 숭배가 이 땅에 얼마나 만연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나 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계약이 만료되는 시간들이 되면 계속 옮겨 다녀야 돼요. 그럼 어떤 소원이 있어요? 예.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옮겨 다니지 않고 살 수 있는 집.'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몸이 약해서 병원을 출퇴근해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다.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또 이제 요즘 보니까 결혼 적령기가 굉장히 위로 올라가서 뭐 그러니까 30대 막 40대 그래서 뭐 예전에 골드는 뭐 골드미스 골드 이 총각들은 나이가 몇 세였어요? 20대 중반만 되면 골드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40 대예요, 40 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결혼하길 원하는데 배우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아마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배경에 깔려 있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서 그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재물이냐 명예냐 아니면 은금이냐 은총이냐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물어봐요. "한 가지 소원 들어 줄 테니 말해 봐."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얘기하시겠습니까? 소원 있으세요? 어떤 소원을 얘기하시겠어요? 아마 뭐 돈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건강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겠죠. 근데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보다 명예를, 은금보다는 은총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솔로몬 왕 얘기를 좀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예. 그가 1천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1천 번이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 어떻게요? 뭔가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뭘 원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제가 부족한 제가 왕이 되었는데 이 나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부귀와 영화를 달라고 얘기할 텐데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지혜를 달래요. 그 하나님 마음에 매우 흡족했어요. 그리고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칭찬하시면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도 준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도대체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셨을까?
이 지혜는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지혜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고 타이틀이 붙은 그 지혜는 놀라운 거예요. 또 오늘도 이 잠언 지혜서에서 놀라운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택해야 되는데 재물보다는 명예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가를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금 귀한 거잖아요. 지금 금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라. 이게 지혜다라고 얘기해요. 자, 솔로몬의 지혜의 내용의 한 예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서 지혜를 받은 다음에 대표적인 하나의 판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두 여자가 와서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주장을 합니다. 사흘 차로 두 여자에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중에 한 여인이 자기 아기를 자다가 아들 위에 누워서 깔려 죽인 거죠, 자기가. 그리고 놀래 가지고 옆집에 애가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가서 몰래 밤에 자기 죽은 애를 갖다 갖다 놓고 살아있는 애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애라고 주장을 하고 있던 겁니다.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분쟁이 벌어졌고 솔로몬 왕의 재판을 받으러 온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유전자 검사하고 다 하면 그냥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주장하니까 방법은 하나였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니네 둘 다 니네 애기라고 주장하니까 야, 여봐라. 저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둘로 나눠 주도록 해라."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지혜로운 판결이냐면 그 명이 내려지자마자 진짜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아이를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애원합니다. 모두가 발견했어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그쵸? 누가 진짜 엄마예요? 저 아이를 죽여서 반 나눠서 반씩 나눠 갖는 게 진짜 엄마예요? 아니면 살리는 게 진짜 엄마입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이렇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솔로몬이 구한 거는 많은 지식도 아니에요. 또 많은 경험도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정말 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반기를 마감하고 이제 후반기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전반기 잘 살으셨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전반기 잘 살으셨어요? 예?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셨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간구해야겠죠. 하나님, 후반기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 첫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라. 재물보다는 뭘 택해요? 명예를 택하라. 후반기가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뭐냐면 재물이 아니라 뭐예요? 명예를 선택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성경의 말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밑에 보면은 이제 원어로 되어 있잖아요. 니브 하르셴 메우셰를 라브 이렇게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처세수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재물과 명예 이걸 대조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니브하르라고 하는 이 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바하르라고 하는 것에서 파생됐는데 어근인 지금 바하르가 갖는 의미는 증명한다, 실험한다, 선택한다, 고른다, 구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택할 것이니라. 여기서 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후반기가 우리가 뭘 택할 건가?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택해야 되는데 여기서 택한다는 이 말은 믿음의 결단을 얘기해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후반기는 뭘 결단해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의 결단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결단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지금 재물이나 은금이 야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축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식구들도 많아져서 결국 함께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따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해요. 롯에게는.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테니 선택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해요. 요단 지역이라는 것은 물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물이 많았고 딱 보니까 편해 보여요. 재물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 어떻게 잘 사는 지역이야. 그곳을 선택을 한 거죠. 인간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입니다. 근데 반면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렇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어디냐면 산이 있는 지역이에요. 산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다니기 굉장히 불편해요. 그죠? 산에 무슨 물이 많이 있겠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지역인 거예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기 좋은 그리고 굉장히 재산이 풍부해 보이고 풍요롭고 편해 보이는 물이 많은 지역을 선택한 롯의 가정은 결국 멸망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게 해요? 흥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선택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좀 놀라운 얘기를 하잖아요. 재물보다는 뭘? 명예를 선택하라. 그게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이렇게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선택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믿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야 답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만 답은 하나예요. 뭐 선택, 갈등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아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밖에는 우리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께로 갈 길도 없고 구원의 길도 없는 거예요. 그 답은 하나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세부적인 지혜를 그 잠언서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들을 때 우리의 귀와 우리의 듣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은 더 이상 재물이냐 은금이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답은 하나.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 지혜를 선택하는 이 후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물질적 가치관과 인격적 영적 가치관 이거를 이제 이 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재물을 택한다는 것은 물질적 가치관을 택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재물을 택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쓰인 명사 오쉐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부요함,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전치사 앞에 지금 보면은 원래 단어에는 그러니까 메오쉐르라고 해서 매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 단어는 오쉐르인데 앞에 매자가 붙어요. 그래서 비교급 용보로 변화가 되면서 부요함보다는 재물보다 더 뭘 선택하라고 얘기해요? 부유함이나 재물보다 더 선택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명예를 선택하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그러니까 재물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삶의 혼돈을 가져와요. 재물이 중요해요? 가족이 중요해요? 예? 근데 재물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가만히 보니까 가치가 혼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재물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가족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현실인 거예요. 재물이 있어야 명예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활동 영역에서 재물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질돼 버리고 만다는 거죠. 자, 시장 자본주의를 지금 몸으로 체득했어요. 2030 세대는. 그래서 물질 소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성세대들은 겉으로 "나는 물질주의자야." 그럼 되게 욕을 얻어먹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2030 세대에게 "물질주의자야. 그런 경향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게 뭐 어때서?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림의 표를 보게 되면 물질 소유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한 2030 세대를 조사해 봤더니 20 대가 75 1%가 그렇게 얘기해요. 30 대는
74%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더 많은 것을 구매할 여유가 생긴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20대 69%, 30 대가 71%.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령층 전 연령층에서 물질적 가치관이 굉장히 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은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듯 그렇게 가장시키는데 그 가장에 넘어가는 젊은 세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영적 가치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물질의 가치관을 두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걱정을 한다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이방인의 모습을 갖고 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 속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여기에는 두 번째 가치관을 얘기해 줘요. 앞에 재물은 무슨 가치관? 물질적 가치관. 두 번째 명예는 무슨 가치관? 영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가치관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쉔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쉔. 이 단어는 이름, 명예, 기억, 기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예는 문자적으로 이름을 얘기하는데 이름이 널리 알려짐으로 좋은 평판을 얻게 되고 그에 따라 명예를 누리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명사가 성경 속에서 정관사 지금 여기 그림에도 보면 하라고 하는 정관사가 앞에 붙게 되면 하셴이란 단어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럼 통상 어떤 단어로 변형이 되냐면 주의 이름, 이름인데 그냥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이름이요? 주의 이름. 예. The name of the Lord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명예를 택한다는 것은 삶의 가치를 보다 성숙한 인격적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선택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 절의 기록을 보면 그 참조해 보게 되면 여기에는 아예 대놓고 좋은 이름이라는 그런 명성을 좋은 이름이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건 당연히 크리스찬은 우리 믿는 사람은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그런 생활이 유한하고 얼마 못 갈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 이 명예는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 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먼저 행할 것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너에게 더해 줄 거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 영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의미에 아까 영적 가치관이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는 뭘 얘기하냐면 명예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와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신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주님의 제자가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곳에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관계성 속에서 놀랍게도 신분의 변화와 권위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때 놀랍게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는 성도다워져요. 예?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면 이름값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명예라는 걸 이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름값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명예로운 거예요. 이름값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재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정당하게 취하라는 거예요. 불명예스러운 방법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은금을 모으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것이 적어요. 그렇더라도 명예, 이름을 선택하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성도가 교회가 사회에서 비난받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많은 재물과 은금 앞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이름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 일꾼과 권위 이것을 가치 없게 버려버리는 그런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이제 후반기를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재물보다는 명예를 선택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뭘 얘기해요? 은금보다는 은금보다는 정말이에요? 은금이죠? 은금보다는 뭘? 은총을. 솔로몬은 은금보다는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영적 가치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명예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이란 단어를 좀 살펴봅시다. 왜 이 은총이 중요한가? 은총을 보면 hand이라는 그 원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은과 금보다 귀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은총이라는 거는 은금보다 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되나 봐. 은금보다 귀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예. 또 일반적으로는 우정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로 모두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은총을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절대적 은총, 사랑이 있어요.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고 새 생명 주신 그건 절대적인 은총이 있죠. 또 하나는 은총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상대적인 은총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은총은 사랑인데 요즘 보면 사랑이 없어요. 마지막 때에 사랑 찾기가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사랑해? 그런 것도 없어요. 뭐 회사를 사랑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애국애사 정신이 아예 없어요. 그림을 보면 반도체 관련 첨단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전에 삼성전자 자회사 직원과 그 협력업체 대표들 5명이 재판에 넘겨진 2023 년도 기사가 있었어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연봉을 많이 준다는 말에 중국 기업의 첨단 기술을 빼돌려요. 그리고 1 년도 못 돼서 이용만 당하고 토상구팽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 내가 넘어간들 받아주겠어요? 배신한 사람을?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중국도 한국도 어디서도 이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돼 버리고 만 거예요. 몰랐을까요? 아마 불안감은 있었을 거예요. 그쵸. '내가 저기서도 버림받을 수 있어.'라는 불안감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설마, 설마 하면서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은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두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소탄대실한다.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어버린다. 신앙의 삶이 그래요. 예. 물질을 택하고 은금을 택하면 여러분은 영적인 것을 잃어버려요. 사람들은 이게 큰 건지 몰라요, 영적인 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 잠깐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차이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욕심의 차이만 있을 뿐 이 시대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은금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살아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발연시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인사를 해요. 제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볼까요? "부자 되세요." 이거 다 좋아해.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이게 굉장히 큰 덕담으로 우리는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게 배금주의의 근본한 인사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봐요. 부자가 되는 게 그렇게 좋은 일입니까? 폰도 씨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이 있어요. 이 폰도 씨가 다니던 회사가 합병돼서 졸지에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게 돼요. 그리고 7 개월째 인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직 갚지 못한 자동차 할부금은 계속 영수증이 날라와요. 은행 잔고는 바닥이 나기 시작해요. 딸은 몸이 아파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습니다. 정말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돼요. 그때 7 명의 사람을 만나면서 얻는 교훈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데 과거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건 나쁜 소식이다. 그런데 미래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미래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다. 나는 과거는 결코 바꿀 수 없지만 오늘 내 행동을 바꿈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지나간 과거는 어차피 내가 어떻게든 바꿀 수 없지만 변할 수 없는 과거는 나에게 나쁜 소식이지만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따라서 내일의 미래가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전반기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끝난 거야 이제 전반기는. 그쵸? 근데 뭐가 남아 있어요? 후반기 우리의 미래가 남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영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기는
다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후반기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혜로운 잠언의 선택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금 이건 참 좋은 거예요. 육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생활을 편리하게 해 줘요. 돈 있으면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먼데 출장을 가거나 여행 갈 때 이코노미석을 타고 뭐 북미를 여행 그 뭐 여러분이 간다고 생각해 봐 출장을. 그런데 일반 이코노미석을 타면 어때요? 14시간 시간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12시간 시간 막 이렇게 그쵸? 그럼 뭐 얼마나 힘들어. 그 좁은 데서. 그쵸?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뭘 타요? 예 비즈니스석을 타게 되면 훨씬 편리하게 갈 수 있단 말이죠. 나오는 음식도 달라요. 돈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또 아파서 나이가 들어서 아플 때 의료 혜택도 훨씬 더 좋은 의료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재물보다는 뭘? 명예를 은금보다는 은총을 선택해라."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 사람은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이 뭐 얼마 전에 작년에도 나왔어요. 소래포구에서 이제 그전에 한참 이슈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또 찾아가 보니까 여전히 저울을 눈속임하고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해요. 제주 지역에는 여러분이 알잖아요. 바가지 요금. 이걸 통해서 명예를 더럽히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명예, 지역에 대한 명예, 또 제주도라고 하는 그 곳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뉴스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고기를 수입해 가지고 와요. 그리고 한우라고 딱지를 붙여서 팔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거죠. "누가 더 해먹나?"라는 기사가 떴어요.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온갖 비리가 판치는 온상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한 줄의 그 기사 제목이었어요. 돈은 벌었겠지만 자기 자신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보다는 명예를 선택해라. 그리고 은금보다는 뭘? 은총을 선택해라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 속에 나오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럼 우린 짝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어떻게 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은총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히 여기라라는 거예요. 은근보다는 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히 여기라. 은근 같은 물질도 중요하지만 물질보다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해 줘요. 명예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은총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 주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이 예를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줘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요.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데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고쳐 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하지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먼저 던지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결심을 하고 예수님 찾아갔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넌 개와 같아."라고 이렇게 정말 모욕적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이 대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야,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그 은총을 사모하는가. 자신이 개 같은 사람으로 엄청난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은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개가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기만 한다면 내가 가진 것 다 없어지면 어떻고 나의 명예가 훼손되면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의 자리나 은금이나 명예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2025년 전반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알아요.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걸. 근데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은 우리 후반기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 분을 딱 얘기했을 때 어떤 걸로 얘기가 되길 원해요? 흔히 우리는 이제 한 사람이 살다 끝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 않아요. 단 한 줄의 말로 끝냅니다. 어 여러분이 지금 아시는 거죠. 고 배은수 목사님을 얘기하면 그냥 한 줄로 설명이 돼요.
그 엘리트였다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왔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말씀을 전하다 가신 분.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께 은총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재물보다 명예를, 은금보다 은총을 선택하기를 원해요. 이 후반기에.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세 번째.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2절 말씀은 1절 말씀의 의미를 보충해 줘요. 그리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좀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이 말씀을 일단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라고 쉽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질적 빈부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동등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이유는 이거예요. 다 하나님에 의해 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부의 소유 여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교정해 주는 말씀입니다. 단지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존중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뭐 지금 인도주의적 차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부자들은 재물의 욕심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재물이 있으면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물의 욕심이 있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심지어 부자인데 가난한 자를 약탈하고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재물은 사랑을 배척하고 미움을 끌어들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인간에게 있는 지금 생각해 우리가 지금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는 한 이 땅에는 빈부의 차가 계속될 것이고 서로가 미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 지금 한참 뜨는 뭐 세계적인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예? 그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내용이 뭐야? 다 돈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서로 약탈하고 죽이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얘기하는 거예요. 빈부가 섞여 살아요 우리가. 그런데 무릇 그들을 지은 이는 여호와라는 걸 너는 반드시 생각하라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는 재물 때문에 자기 가치를 비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내 존재인데 돈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내 가치를 비하한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존재예요. 그래서 사랑과 관심이 총집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가난한 삶이든 부자의 삶이든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모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말아라. 그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지으신 바 된 피조물이고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멸시해서도 안 되고 부하다는 이유로 적대시해도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있는 사람을 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없는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요.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게 곧 하나님을 대하는 거고 부자를 대하는 게 곧 누구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한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서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대하듯 하라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2025년 후반기를 살아나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대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2 절의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가난한 사람 그 사람 강의 가난을 집중해서 보지 말고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신 이유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은
흔히들 물질적인 이 부라는 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돼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게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예,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후반기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생각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야 돼요. 뭐돈 만 원이 생겨도 천 원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라고 때는 생각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이 생겨도 내 시간이 있어도 뭘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영적 가치관을 갖게 되고 그 삶이 축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만일 그것이 교육이 안 되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4절에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이렇게 하래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듣고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이마에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천장에도 붙이고 그냥 일어섰든지 눈 뜨든지 자든지 일어나든지 뭐 하든지 다 뭘 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선택이 모습이 후반기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출신 배경이나 지식 모든 면에서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로마인 중에 로마인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뭐 율법가 최고의 또한 학벌 뭐 부족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살면 돼. 그런데 그걸 포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니.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오늘 우리의 선택이 정말 믿음의 눈이 열리면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발과 같은 선택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행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 쉽지 않아요. 자, 그림은 작년 2024년에 미혼 남녀의 이상적 배우자 상이라는 통계예요. 이걸 보면은 결혼하기 힘들다. 이게 육적 사람들의 기본적인 통계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남성의 경우 보니까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외모예요. 여성의 뭘 본다고? 외모. 예쁘면 되는 거야. 예쁘면 물질 좀 없어도 용서가 되고 다 돼. 여성의 경우는 두 가지를 보는데 직업과 소득 자산을 본다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지금 얘기했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은총을 우리는 갈구한다. 명예를 갈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의 삶을 부딪혀 보면 그렇게 살기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평가해요. 그의 가진 것의 유무로. 때로는 그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너무 쉬운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상대방이 너무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고 반대로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 때문에 귀하게 대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아파트 단지 산다면 옆에 임대나 또 가난한 그 주변의 동네 사람들을 보면 은근히 무시하고 그 아이들하고 놀지 말라고 말하는 교회 다니는 부모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재물과 은금, 명예와 은총보다 내가 더 그것을 앞선 선택을 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결단을 할 때가 된 거예요. 돌아서야 돼. 만약 내가 소유로 사람을 차별하고 사는 삶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면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 명예와 은총보다 많은 재물과 은금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삶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돕고 섬기는 것이
성도다운 모습임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앞에서 대하듯 재물과 은총보다 그 재물과 세상의 은금보다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후반기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전반기를 우리가 결산하고 후반기를 돌아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잠언에서 이야기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재물과 은금보다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후반기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